밥 잘 드셨습니까? 예. 예. 박정영 집사님 오늘 카레를 먹는다고 아주 걱정을 많이 설거지 할 때 얼마나 오늘 소망에 설거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저에게 아주 깨끗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저보고 이렇게 혀로 깨끗하게 할 드십시오. 예. 그래서 깨끗하게 드셨습니까? 예.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예. 박정용 집사님 수염 기르시니까 멋있으시죠? 예. 저도 기르고 싶은 유혹이 자꾸 오는데, 예. 박 집사님만큼 멋있어 보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죠? 박기선 권사님, 우리 박 집사님 젊으셨을 때 아주 멋있었겠어요? 예. 혹시 권사님이 선택을 하셨습니까? 집사님이 권사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예. 영어 단어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예? 예, pray. 뭘까요? 예? 예, 먹는 거 아닙니다. 예, 기도입니다. 기도. 예, 기도. 예. pray와 우리 한국 분들은 이 R과 L 발음을 우리가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게 우리 한이 맺혀 있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그래서 맥도날드에 가서 바닐라 콘을 달라 그러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3번을 처음에 와가지고 못 알아들어가지고 Just one small coffee, please. 그랬거든요. 그래도 영어는 괜찮으시잖아요. 남미는 스페니쉬는 생전 한마디 모르고 가가지고, 소고기를 사러 가셔서 속꼬리를 사셔야 되는데,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은 가지 않죠. 부모님들이 가셔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모이시면 에피소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속꼬리 이름을 모르니까 둘러보다가 없잖아요. 뭐라도 보이면 찝은데 없으니까 이 손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없냐고. 그래서 남미에서는 고기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캐나다보다 더 흔합니다. 캐나다의 소 수가 6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싸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얼만큼 필요한데? 그러니까 한 4kg 너희 집에 개가 그렇게 많아? 그래. 그래서 집에 개가 4마리가 있는데? 막 거저죠. 그저로 막 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언어에 대한 지금은 조금은 올랐어도요. 그래도 여전히 쌉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아르헨티나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갈비를 어쨌든 또 우리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아주 모여서 이렇게 먹는데 한 80불, 90불밖에 안 해요. 그래서 아직도 쌉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텐데,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언어에 대한 상처. 그래서 한국에서 말 잘하고 똑똑하고 어디 가서도 사장님 인정해주고, 교회 가서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참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 이민을 다들 오셔가지고, 이민을 왜 오셔가지고 다 기머거리, 벙어리 이건 뭐 어디 가도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해. 그래서 그 어깨가 축 늘어진 아버지의 부모님의 모습을 제가 뵈면서 그게 1.5세의 또 하나의 또 그런 그겁니다. 어렸을 때 왔으면 잘 모를 텐데 그 아버지 어머니 어깨가 축 늘어진 모습이니까 안 되셨어요. 왜 이민 오셔가지고 그렇게 고생들을 하시나. 입 닫으시고 귀 닫으시고 해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을 들게 하기 위함이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배가 부르기 때문에 배가 부르면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면 하늘을 바라볼까요? 안 볼까요? 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있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기도를 하셔도요 없는 분처럼 기도를 못합니다. 그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어려움을 주실 때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함,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그 교회의 기도를, 또 그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하면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1시간. 그런데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 달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먹을 떡이 한 것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먹을 떡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내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거를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르죠. 은행에 10만 불, 20만 불 있으신 분들하고는 기도가 벌써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제가 배운 것입니다. 좀 체험한 것도 있고요. 결국 신앙생활은 고난이 없이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모르신 분들은 신앙의 깊이가 아무래도 약합니다. 얕습니다. 몸에 암을 한번 가지신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는 몸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제가 가까이 지내는 집사님 한 분은 이 전립선 암을 가지셔서 하셨는데 운동이라 그러면은 아주 칼입니다. 칼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신 분들은 운동해라 해도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언제 하느냐? 암을 한번 딱 걸려보면 옆에서 하라 그래도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거든. 그러면서 이분이 집사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암에 걸리니까요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왜 운동 안 했는지, 그동안 내 몸 관리를 왜 안 했는지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 부부가 암에 다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회복을 하신 분들인데 운동이라 그러면 칼입니다.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목사님, 암 걸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찬양도 여러분들 간절하시죠. 근데 우리 소망에 되신 분들이 사실 더 간절하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생을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 짧게 남겨붙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하세요. 제가 이번에 지난 3월에 신방을 해드렸는데 이 소망이 되신 분들은 벌써 삶에 대한 자세가 다르잖아. 왜? 앞으로 사실 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절하신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한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안 하면 내일 안 하면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한없이 편안하고 안일하고 그냥 당장에 편안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냥 내일 하지 그냥 그 다음 주 하지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새벽 기도회는요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딱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이게 잠을 뿌리치고 일어나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십시오. 버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리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잘 누리시기 위해서는 나에게 철저한 절제와 훈련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절제시키는 훈련,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그것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에 여기서는 내가 놀러
다른 날 놀러 가면 돼. 이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풀어진다는 거죠. 풀어집니다. 그러면 이 목회자도요,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마음이 벌써 해이해져 있거든요. 한 주 더 남았으니까 하거든요. 그러나 이 내일 새벽 기도에 내가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벌써 하루 종일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니거든요. 묵상하고 다니고 계속.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프레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거는 뭡니까? 플레이. 프레이와 플레이인데요. 철자 하나가 다르죠? 철자가 하나 다른데 이 두 단어는 180도 다른 의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프레이와 플레이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여러분들 이 단어 아시죠? 모르신 분들은 조심히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전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좀 공부에 열중을 안 하셨다든지, 프레이, 플레이, 철자가 하나 차이 나지만 두 단어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두 단어가 180도 전혀 다른 단어가 아니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사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프레이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플레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나에게 플레이가 아니라 기도는 나에게 일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입니다. 원래 신앙의 핵심을 아시는 분들은 프레이와 플레이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랑 장난감을 가지고 함께 노는 시간, 모래사장에 가서 아빠랑 엄마랑 같이 플레이하는 그 시간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 만나는,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프레이와 플레이가 원래는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이 두 단어를 180도 다른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공부 그러면 이게 플레이가 아니라 뭐예요? 워크, 일이에요. 엄청난 짐이에요. 이런 시간 싫어요. 목사님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빨리 집에 가서 플레이하기 위해서 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프레이는 10분을 해도 길어. 근데 플레이는 1시간을 해도 짧아. 그런 걸 느껴요, 못 느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 1시간이 길어, 짧아요? 이거는 5분이야, 5분. 야, 그 다음 어딨어? 빌려와.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저는 그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는 다 왕창 빌려서 봅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궁금해서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드라마를 보는 시간은 천천히 가요, 빨리 가요? 참, 목사님 오셨네. 언제 오셨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드라마, 무슨 얘기였죠? 시간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빨리 가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스톱을 했습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교회를 다녀서 전도사님이 아주 고스톱을 잘하시고 해서 경원아 우리 모여서 고스톱하자면 우리 전도사님하고 교사선생님들하고 얼마나 고스톱을 열심히 치는지 몰라요.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은혜스러운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설교 잘하는 전도사님은 기억이 안 나는데 고스톱을 친 전도사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보고 싶고. 그래서 중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부친께서 용돈을 주시면 딱 주시고 나서 얘들아 한판 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용돈을 더 따기 위해서 하고 부모님들은 나눠주신 것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오셨다가 합니다. 그러면서 고스톱을 하는데 지난 3월에 가서 부모님하고 오랜만에 고스톱을 한번 쳤습니다. 해가지고 목사가 돈 딴다고 딸 수도 없고 그래서 했는데 신앙생활은 플레이라는 거죠. 그렇나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게 일이 되고 커다란 짐을 이고 가는 것처럼 힘들어지는 것이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난주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욕구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송합니다만 인간은 다 같습니다. 제가 인생의 짧은 경험과 또 짧은 학문을 통해서 또 여러 어떤 그런 또 짧은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 인간은 다 거의 세임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요. 이 욕구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욕구의 문제입니다. 저라고 해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만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저도 고습하는 거 좋아하고요. 예? 노는 거 좋아해요. 사람인데. 종교는 내가 나의 진짜 모습을 가리고요. 가면을 쓰는 것이 종교입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나 괜찮은 사람이야. PR하는 거라, PR하는 거. PR 아시죠? 한국말로 PR하는 시대. 예.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면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고 이 성공을 하는 열쇠죠. 예. 인정이죠. 그러나 신앙은 가면이 아니라 도리어 가면을 벗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이 하트를, 욕구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듭니다.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죠. 사실은 가족들한테도 못 속여요. 거의 같이 사는 우리 공동체들은요, 거의 숨길 수 없어요. 알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치지만 집에 가서는 어려워요. 왜? 저를 다 알기 때문에. 당신이나 잘하세요. 연약하단 말이죠. 이것이 저만의 고민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우리 연약한데요. 그러므로 이 욕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학생 시절에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퀘스천을 던졌거든요. 어떤 학생이 전도사님 천국에 가면 맨날 예배만 드려야 돼요? 그 전도사님이 좀 대답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얘가 그럼 저 천국 안 갑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가고 싶지 않아요. 천국은 기쁜 곳이에요. 즐거운 곳인데 교회는 마치 천국이 그냥 아주 거룩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그냥 떠들면 안 되고 혼이 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자유와 기쁨과 그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그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같이 밥을 맛있게 드시고 영어로 말하면 그 글러턴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아주 시끄럽게 먹는 걸 뭐라 그래요? 막 양반이 아니라 그 서양 식당에 저는 근데가 불편해요. 막 이렇게 썰어가지고 포크에 조금 집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닦고 편해요? 막 더 먹어야 되는데 막 쩝쩝거리면 또 막 뭐라 그럴까봐 또 막 하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굴레라는 거죠. 왜? 인간의 욕구를 뭐예요?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욕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뭐예요? 자유케 하는 거죠. 자유케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가진 욕구를 자꾸 말씀 앞에 내가 지배를 시키는 훈련이에요. 그러면 말씀 앞에 내 욕구와 자유를 자꾸 뭐를 해요?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하면은 뭐가 돼요? 변화가 찾아오죠. 무슨 변화가 찾아옵니까?
입맛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어렸을 때는 막 단 게 맛있는데 이제는 단 거보다는 뭐가 더 맛있으세요? 좀 구수하고 좀 이렇게 막 그 건강식품이 더 맛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아직도 단 게 맛있더라고요. 예. 입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욕구를 자꾸 내가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는 훈련이에요. 예. 그래서 그럴 때에 자, 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할트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거 욕구가 요 심령 안에 뭐가 일어나요? 감동.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영화관 다니면서 영화 보고 또 어디 들어가서 한잔하고 그 집에 들어오면 재밌었어. 다음 주 토요일에 친구들 만나고 노는 것이 또 기대가 되어져. 그죠? 청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막 일주일 동안 집에서 일을 하다가 친구들이 전화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야, 그래, 나가자. 그러면, 그래, 무슨 영화 볼까?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떠들면서 얘기하면서 막 하다가 지금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그죠? 은혜가 된단 말이죠. 친구들하고 노는 게. 그거는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데 어느 순간 예배를 참석을 하는데 은혜라는 것을 내가 경험을 했어요. 와, 은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찾아와야 하나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또 다른 감동이네? 그러면 뭘 해요?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하는 가운데 가치관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어떤 기쁨을 내가 더 추구할 것인가?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친구들하고 더 이상 놀아야지, 놀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나요? 안 그래요. 또 놀고 싶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또 놀고 싶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 심령을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여기에 끊임없이 입맛을 계속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성령 하나님의 소욕에 따라 지배를 딱 받게 되면 나의 욕구가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무슨 욕구요? 성령의 욕구.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육신과 성령이 서로 싸워서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죠. 육신으로는 육신의 법을, 그리고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서로가 싸워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그러므로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내 욕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막 힘들고 막 어려운데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 뭐가 돼요? 능력이 돼요, 능력.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하루아침에 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님 또 좋은 교회를 만나서 훈련을 하셨더라면 참 그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셔서 30대, 40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렸을 때 하는 분하고 어른이 돼서 하는 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약점도 많지만 또 장점은 있어요. 왜? 워낙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열심히 내 자신을 뭐야 돼?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돼? 또 해. 안 돼? 또 해. 하면요, 운동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에요. 눈물이에요.
그러나 계속 돌을 하나씩 던지게 되면 내 욕구가, 입맛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집니다. 맛있네? 저는 그 키위도요. 저는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키위도 생긴 게 이상하다고 해서 안 먹었어요. 나중에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맛있네. 나의 선입견의 변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왜 교회가 중요하느냐 하면요,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자, 나 혼자서 입맛을 훈련시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혼자는 어려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목회자도 항상 혼자 있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그 표범이나 사자가 딱 지켜보고 있다가 어떤 사슴이나 어떤 양을 잡은 줄 아세요? 떨어지나요? 떼를 지어 쭉 가는데 요 한 마리가 탁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린 약합니다. 어떻게 해요? 동물처럼요, 떼를 지어서 다녀야 돼요. 그래서 훈련도, 목사님 걱정하죠. 제가 혼자 잘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시간을 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도, 입맛도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이번에 합시다. 그래서 센터 모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센터장께서 모닝콜 돌릴까요? 제가 그러면 매일 새벽 5시마다 돌리겠습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나 혼자서 따로 떼어놔서 하겠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 공동체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이 훈련과 입맛을 해나갈 때는 일은 1이죠.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죠. 기본 2입니다. 5, 3, 10이든 100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가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혼자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만 모여도요, 힘이요, 벌써 은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만나는 모임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서로 시어링하고 얘기하고. 이민생활이 힘들다 하지 마시고요. 만나세요. 집사님, 우리 차 한잔해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차 한잔해요. 좋습니다. 부부끼리 차 한잔하십시오. 토요일날 오전마다, 아니 주일날 오전마다 우리 같이, 아까 얘기했죠. 집에서 하지 말고요. 집에서도 좋아요. 그러나 장소가 중요해요. 저도 잘 안 하지만 나가서 같이 차를 하죠. 우리 집사님, 우리 한번 남전도에 모여야 됩니다. 우리 수련회 너무 잘하신 거예요. 여전도회 수련회도 곧 한번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이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한국교회는 서구교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애기 엄마들이 이 애기를 안고 수요 기도회에 끝자리라도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했던 우리 한국교회에서 요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왜?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시 가난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그것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유일한 건 아니고요. 한 가지가 뭐냐면은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의 영성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서구 교회가 몰락하듯이 우리 한국 교회도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이 사라지는데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 제가 부르짖냐면 지금 한국 교회는 쇠퇴기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더 이상 부흥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한마디로 돈맛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왜 해야 돼요? 집에 먹을 거 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가요, 소망인 거죠. 그래도 이민교회는 왜? 이민자들의 헝그리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민의 삶이 터프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뭐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철저하게 한국 교회가 살려면은 우리 한국에서 이민을요,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디찬 이민의 삶을 통해 뭐를 해요? 나의 영성을 길러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다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또한 그 1세대 목사님들의 그 헝그리 정신, 그냥 헝그리 정신, 몸부림치지 않으면 저희들도요, 우리 목회자들도 금식기도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미국 목사님들 하루에 몇 분 기도하는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몇 분 나온지 아십니까? 미국 교회 목사님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1시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제 자신을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는요, 사람들은 모이고 돈은 있지만 영성은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평생 우리가 편안하게는 살 수 있어도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은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의 개인적인 지금 고백이고, 지금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긴급성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작은 교회 하면서요, 저는 또 감사해요. 왜냐하면 벌써 200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간절함이 없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주님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가는 날 뭐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내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온갖 잡동사니 다 집어넣고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우리 서로 집사님들, 성도님들끼리 서로 그런 관계를 형성하셔야 돼요. 집사님,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비판이 아니라 집사님, 여러분들 기도 잘하고 계세요? 서로 점검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나가서 함께 기도해요. 우리 새벽 기도 나갑시다. 우리 수요 기도 나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그런 은혜의 잔치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냥 한인회밖에 될 수 없어요. 한인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더 이상 감동이 없고요.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1시간만 넘어가면은 견딜 수 없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도요, 지금 영적인 교회들은요, 지금 2시간씩 예배드린대요. 그런 교회들이 있대요. 목사님의 메시지가 1시간 반씩 설교한대요. 그런데 안 모일 것 같죠? 그런 교회들이 300명씩, 500명씩 부흥하기 시작한대요. 시간이 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영성입니다. 영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밴쿠버에 이민 오신 분들은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더 아마 가지신 것이 더 있으시고 더 배우신 분들이라
이 내려오시기가 조금은 더 어려우세요. 예. 그러나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출애굽기가 끝났기 때문에 7월, 8월에는 여러분들이 좀 그 센터 중심으로 좀 모임을 여름이기도 하고 해서 많이 좀 엔조이 하시고, 9월부터 다시 저희들이 또 말씀을 저희가 또 묵상할 때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또 9월 달에 시작할 때에 오늘 앉아 계시는 이러한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은혜로 나오셔서 한번 목양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이 플레이, 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플레이, 그냥 너무 좋은 것. 아까 찬양할 때 좋으셨죠? 그거예요. 목사님 더 찬양해요. 더 우리가 기도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거의 같다는 거예요. 거의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의 욕구를 어떻게 입맛을 내가 변화주느냐, 거기에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분들의 많은 교제와 또 많은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그런 도전과, 그래서 서로서로 도전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역할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몇 개월 동안